33편 1절에서 3절을 통해 성도가 모일 때 하나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멋진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들에게 서론적으로 인사할 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넘친다, 이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 기대가 돼요. 반대로 우리 교회 하지 말고 사람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한숨이 넘치고 걱정이 넘친다. 이러면 참 슬프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대감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누가 막 사랑의 교회 그러면 얼굴이 흐뭇해지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요수아와 갈렙이 그런 조합이잖아요. 기대감이 들잖아요. 요수아와 갈렙 함께 뭔가 한다 그럼 기대가 돼요. 전당권으로 갔을 때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12명 가운데 유일하게 유이하게 2명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다시 뭉쳤어요. 언제입니까? 남군 블락의 도시 헤브론을 점령할 때거든요.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주저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눈치 보고 있는 그때 80 넘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다시 섭니다. 다시 그 2명이 함께 뭉치는 거예요. 내가 점령하겠다. 자원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눈에는 공허함이 들 겁니다. 기대감이 들 거예요. 그래, 이제 되었다.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 옛날 젊었을 때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그때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영화적 상상력 말씀드렸어요. 영화적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이렇습니다. 각자 땅을 정탐하다가 헤브론 지역에서 서로 만난 거예요. 그때 둘이서 이런 대화를 안 했겠습니까? 야, 이 성 봐. 정말 멋지다. 외부에서 어떻게 공격해도 끄덕 없겠다. 안에 들어가 봤어. 거인족들이야. 와, 대단해. 야, 이 성 우리가 차지하면 좋겠다. 기대가 되지 않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성을 주신다고 하네. 그때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기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실 때 내가 이 헤브론을 선봉에 서서 점령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 물론 상상력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헤브론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만나면서 이런 대화가 충분히 나눴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주실 거다. 우리를 통해 사실 거다.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던 2 사람 다시 뭉쳤습니다. 승리가 예상되는 조합입니다. 기대가 되는 조합이죠. 지체들 중에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조합들.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을 것 같고 교회가 어려움 있을 때 함께 모여 앞장서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앞장서서 순종하고 기대가 되는 이들입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이 모이면 그들이 함께하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망이 되는 그런 조합이죠.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조합입니다. 반면에 기대는커녕 기도가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조합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남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앞서서 한 사람이 귀한 헌신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남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죠. 남들이 하는 것도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 교회가 기도 제목이 있네. 함께 모여 기도하자. 그럼 모여가지고 50분 동안 떠들고 10분 동안 기도하고 뭔가 기도의 모양은 갖췄는데 기도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고 기대감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에 모여서 하나님을 나누자. 큐티 모임 하자. 모였습니다.
그래서 큐티 모임 하기 위해서 45분간 준비하고 먹고 이야기하고 이번 주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큐티 어떻게 했어? 나 못해서 다음 주 열심히 하자. 5분 동안 대화하고 사라집니다. 모양은 다 갖췄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러면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좀 하려고 해요.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걱정과 기도 제목이 되는 조합이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조합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대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 성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에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제가 우리나라 번역이 되면 시적 감성이 좀 안 살아나요. 원어의 의미와 시적 감성을 좀 살려서,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나 행복할까? 형제들이 모여 함께 나눔하는 모습이 이런 거죠. 이게 함께 살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함께 모여서 이 성전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순례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식탁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믿음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보다 좋은 모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보며 웃게 되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시는 그런 모임입니다. 기대감을 주는 모임이죠.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나 행복할까? 그 모임의 모습을 기름과 이슬로 비유합니다. 다시 말해 두 가지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나 행복할까? 그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면 거룩과 풍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주는 모임의 특징은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풍성한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먼저는 거룩한 아름다움입니다. 이 모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모세가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임명식 때 아마 두 손을 모았겠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모세가 기름을 붓습니다. 모세가 부은 기름이 머리를 타고 내려와서 얼굴을 적시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아론의 눈물도 같이 흘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그 순간, 그 모습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룩하다 못해 빛나는 거예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런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여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는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쉽게 끼어들지 못한다는 말이 벽이 높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평범한 말 같지만 겸손함이 있고 다 표현하지 못하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런 거죠. 신앙생활 제가 보기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런 말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옆에 있던 또 다른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연약함 속에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을 거룩한 모임이 아니라 자꾸 거북한 모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탈북하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전사님 되신 분과 함께 나눠간 적이 있어요. 그분뿐 아니라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탈북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될 정도로 직설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함께 모였어요. 그분들과 몇 분
탈북자들이 한두 명 모였고 같이 모입니다. 모임 다 마치고 돌았어요. 오늘 모임 어떠셨어요? 그러면 하는 말 재미없었어요. 이런 식이에요. 오늘 음식 어땠어요? 이쁘긴 했는데요. 제 입맛은 안 맞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부산교회 탈북자 부부가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왜 저렇게 할까? 나중에요. 북한 선교 세미나를 제가 참석했는데 그 북한 선교 세미나에 오신 그 선교사님, 북한 사회 가신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북한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늘 자아 비판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화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북한에 있던 분들이 남한으로 오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남한 사람들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이 안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모임 어떠셨어요?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 음식 어떠세요? 보기는 정말 좋은데 제 입맛에는 안 맞습니다. 직설적인 거예요. 남한에 오니까 사람들이 뭐 겉으로 좋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안 그렇고 너무 의문스럽다고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전도사님도 그렇게 직설적인 분이셨어요. 한 번은요 제가 대화를 하는데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만한 교회예요.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서울에 있는 교회예요. 몇 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분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보이고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숨어서 부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 있었고 아는 것도 없어서 그냥 10계명만 읽었는데 거긴 하나님 계셨어요. 그렇게 큰 교회, 그 목사님 계신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없었어요. 안 계세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예배가 거북해지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람 냄새만 나는 그런 모임들의 특징, 낯선 사람들이 오면 거북해합니다. 그런 모임들에 처음 온 사람들이 등장하면요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북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거북함 대신 거룩한 아름다움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 범접할 수는 없지만 호기심이 생겨요. 궁금함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요. 거룩한 모임을 상실한 모임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신자가 오고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중심으로 분위기를 바꿔요. 그러니까 거룩한 아름다움에 다름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과 같음을 보여주려고 해요. 똑같이 자녀 문제를 고민을 해도 자녀의 신앙을 위해 고민하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똑같이 앉아가지고 자녀 진학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은 같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에서 나옵니다. 교회에 온 새신자는요 자신들과 달라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과 같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나랑 다를 바 없는데 내가 왜 여기에 나와야 하는가?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몇 마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들과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가치관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굳이 여기에 오는가? 거룩한 아름다움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임 속에 있는 그 아픔, 그 모임 속에 있는 자랑, 그 모임 속에 있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 고민이 다르고요, 결정이 다르고요, 아픔이 다르고 기쁨이 다릅니다. 최근에 우리가 교회에서 몇 번 불렀던 찬양처럼 들어보면 눈물 날 일이 참 많은데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들어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은데 주를 위해 찾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성격 죽이며 찾는 것과 다릅니다. 주를 위해 찾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참을 욕하고 흉보고 그러면서 아유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참았어. 이건 주를 위해 찾는 게 아니죠. 모였을 때 내가 드러나죠. 모였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고민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임 공동체가 이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법은요 모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가득해서 그 아론에게 부은 그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흘러 넘쳐서 나 혼자라도 우리 모임 속에서 사람들에게 다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때 아름다운 거룩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거룩이 빛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풍성한 아름다움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모임은 풍성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시인은 3절에 홀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어찌 이렇게 아름다울까? 유다시도 행복할까? 그 모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홀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이 시온의 예루살렘에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걸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와요. 이스라엘은 농사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물이 필요하거든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도 필요하지만 이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린다 그 말은 물이 굉장히 풍부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버전으로 좀 바꾸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뉘앙스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것을 보면 꼭 가을 들판에 황금빛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 왜 가을 들녘에 그 고개 숙인 노란 벼들이 쫙 펼쳐지는 거 차로 가다 보잖아요. 보면 마음이 넉넉해지죠. 풍성해지잖아요. 그런 뉘앙스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면 풍성해집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서요, 링겔만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링겔만 효과는 뭐냐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사람이 하는 그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줄다리기 생각하시면 돼요. 줄다리기 할 때 저 혼자 힘이 100이에요. 그리고 전사님이 힘이 100이에요. 그 전사님이랑 저랑 같이 힘을 묶어서 당겨요. 그러면 힘이 200이 나오면 좋겠는데 같이 힘을 모여 당기면 힘이 한 18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10명이 모이면 힘이 1000이 나와야 되는데 한 10명이 모이면 힘이 한 5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여하는 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3명, 8명, 200명, 300명, 800명이 모여서 줄다리기 한다 생각해보세요. 뒤에 10명은 안 잡아도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힘이 합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모이면 모일수록 한 사람들의 개인 역량이 감소하는 것. 이게 링겔만 효과거든요. 공동체도 링겔만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하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들의 역량이 점점 떨어지고 믿음의 역량이 떨어지고 기도의 역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시너지 효과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전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있는데 혼자서는 이 강대상을 못 들어요. 근데 둘이서 들으면 번쩍 드는 거예요. 더 큰 힘을 내는 거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2가 3이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요 1 더하기 1이 3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1 더하기 2라고 그랬죠. 생각하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정상인데 시너지 효과는 1 더하기 1이 3, 4 이상 되는 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제가 산수를 잘해서 혼자 계산을 했나봐요. 1 더하기 1은 원래 3입니다. 시너지는 1 더하기 1이 5, 10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요 1 더하기 1이 3, 5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0이 됩니다. 씨앗이 하나가 심길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공동체는요 시너지 공동체입니다. 링겔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나누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함께 모여있으면 대화하고 나면 한 2시간, 3시간 나누고 나면 아 그래 내가 역시 교회를 떠나야겠어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교회들도 안타깝게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한참 이야기하고 나면 그래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래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를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공동체도 안타깝게 있다는 거죠. 힘 빠지는 공동체입니다.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 해봐도 안 돼. 우리가 다 해봤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 빠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나눔을 하러 왔는데 그 나눔 공동체 중에서 박찬호가 있는 거예요. 혹시 박찬호 아십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박찬호에게 마이크를 주면 마이크를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LA에 있을 때 말이야 혼자서 이야기를 잔뜩 한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진이 빠지는 거죠. 진 빠지는 공동체입니다. 풍성함이 아니라 고갈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시너지 공동체, 서로 풍성함이 있는 공동체, 나눔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내 믿음이 나누어져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가고 내 기쁨이 나누어져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앞서 여호수아와 관련 말씀드렸는데요.
2명이 나머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나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심어집니다. 어떻게 나눔을 할 수 있습니까? 나눔은요, 체험입니다. 체험이 나눔이에요.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채워줄 수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영향력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을 채워주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서 바울을 설명해 줍니다. 그의 연약한 인지도를 바나바가 채워줍니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 다 다른 모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채워줍니다. 그것이 진짜 나눔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부족한 이들을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는 겁니다. 예배의 분량이 부족한 이들을 위하여 내가 받은 예배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당신은 왜 예배에 집중하지 않냐고 말하기 전에 내가 집중한 예배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심화적 공동체입니다. 풍성함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요, 거룩함이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함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을 위하여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